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으리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날씨가 참 고르지 못한 그런 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눈도 오고 또 비도 오고 또 날씨가 그냥 고르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심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있는 말씀은 그 중심절이 여러분들 쭉 1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14장 6절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중심적인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음을 돌이켜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repent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지게한 그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증한 것, 제약된 거친 것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갈 때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주신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를 때 하나님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삶 속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성서 고고하게 보면 고고하게 발굴해서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집집마다 수많은 우상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고고학을 잘 살펴보면 적은 우상에서부터 큰 우상까지 시작해서 집집마다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기 그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4장 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현재의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될 마음에 그 마음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 보면은 건강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오늘 그러지만 행복이 저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경제가 어려워지가는 시대에는 보면은 돈이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만 그런가? 목회자들이 더 많은 우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교회에 더 큰 건물을 지어서 명목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의 성전이 건물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고 저들의 목회 성공이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에스겔서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왔을까?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적에는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지금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앞에 14장, 에스겔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도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당시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고 거짓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에스겔 당시 시대의 상황은 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 백성들 앞에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 나라가 압박을 가해옵니다. 침공하고 완전히 에워싸서 포위해서 지금 압박을 당하고 국가가 나라가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에 그친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하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상을 버리고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저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우상을 이미 가지고 있고 제약에 그친 것을 자기 앞에 두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조금이더 용납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렵고 광야에서 힘들 때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애환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지만은 지금은 저들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잔뜩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면서 제약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나온다. 이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1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가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에 그친 것을 자기 앞에 두고 뭘 위해서 나온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 묻고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왜 두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라고는 다른 신을 자기 마음속에 우상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녕과 번영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적에도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응답해주고 자기의 불편한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친히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람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이 언제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 정확한 시점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묻기를 나오면서 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보통 보기를 BC 591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으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희망이 거짓된 예언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는 평안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서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안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평안의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한 안정이 없고 그야말로 흔들림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찾은 장로들에게 그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기 6절에도 그렇지만 11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여.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떠나라고 하는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는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정과 불법과 온갖 정치적인 불법과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를 얼마나 악행을 행하는 시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자기의 이권들을 위해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되고 쪼개지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목회자들도 부정과 비리를 말미암아서 목회자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정신이 다 들어와 세속화되어서 하나의 형식화 되어가지고 교회 가서도 온전하게 바른 믿음을 챙기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가서 더 상처받고 힘들게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은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단이 어떤 구원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여기 말씀을 보면 노아, 욥, 다니엘 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자기 그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의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하면서 많이 보니까 어느 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자기 교회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되었다. 자기 교회만 온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만 있으면 뭐 구원이 저절로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서 구원도 전적인 개인적인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단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스겔에게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개개인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올바른 믿음의 바른 관계에 선 이 사람들이 결국 세상에 구원하고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20절에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느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곧 그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떤 일을 그냥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 생한 모든 일을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위로를 받고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어느 개인이 위로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는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노아, 욥,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온갖 부패가 일어나고 부정이 일어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악행지는 않지만 그냥 세속화되고 형식화 되어가는 이 세상, 그런 세상의 형편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노아나 다니엘, 욥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바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린 재앙과 그 위에 내린 모든 일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세상의 위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형식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입으로는 아멘하고 참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생활 면에서 보면 너무도 아니라는 것을,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는가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하소연을 제가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피하여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그 자녀들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따라가는 남은 적은 무리들을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린 재앙과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사람들의 재앙을 내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린 재앙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교회가 어떤 잘못을 행하든지 세속화되든지 형식화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믿음의 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성령의 역사심이 능력이 우리 모든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하여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 세상은 악해져 가는 세상인 걸 알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는 형식화되고 세속화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도 힘든 그러한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속이 가까움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우상을 마음에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야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상의 위로가 되고 교회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모든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부족한 소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